마가복음 1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여기 PPT로 띄워주실 겁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으로 되어 있네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탁받기를 고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고백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고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하시는 고백,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고백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는 그냥 토킹이죠.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진짜의 고백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해주시는 그 말씀, 고백,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데, 하나님은 사람한테 딱 한 가지만 고백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고백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피조물에게 고백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 고백만 하십니다. 사랑한다라는 고백.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이란 단어 찾으면 무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일방적인 고백, 그건 일방적인 고백입니다. 상호 협조 간에 이루어진 어떤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 고백은 오직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할까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고백을 드리는 게 정답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의 고백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고백을 안 들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시도를 했냐면은 하늘 높은 데 올라가서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늘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가능하면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백을 들어주기는커녕 그 하늘 높은 데 올라가는 그 탑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걸고 금식까지 해버립니다. 40일? 그거 하나님은 안 들어버리셔요. 또 하나님께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고백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고백 안 들으세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선악과 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 품은 이 죄를 품고 사는 그 존재의 고백은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려면 대등한 존재가 돼야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고백하는 사이였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고백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요즘 말로 하면 섭취한 이후로,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의 고백을 들으시질 않습니다. 이게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선악과 여기 안 품은 분들 계세요? 선악과 없이 이 인간 중에 선악과 없는 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선악과 없이 태어나신 분 단 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선악과 품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안 품고 태어나기 위해서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하셨던 이유, 선악과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고백만 들으십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놀랍게도 사람들의 고백은 안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만 들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고백을 다 들어버린다,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기독교만의 것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열심히 착한 일하고, 열심히 선한 일하고, 열심히 사회봉사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도 닦고 수양하면은 사람들 목소리 다 들어주신다. 그 고백 다 들어주신다. 아니, 문제 발생하잖아요. 기독교만의 특별한 게 없잖아요. 기독교만의 특별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착한 행동,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만의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을 나중에는 이사야 1장에서 보면 더 이상 나에게 제물 드리지 마라. 이제 지겹다. 더 이상 나에게 양도 잡지 말고 소도 잡지 말고 내 떼를 밟지도 마라. 이제는 너희가 바치는 그 피가 지겹다. 더 이상 바치지 마라. 누굴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제는 너희들의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의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내 아들 예수가 중재해 줄 거야. 나는 그 고백만 받을 거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을 대변해 주시는 중재자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 일반입니다. 종교화된 기독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진짜로 기독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렸는데, 착한 행실, 도덕, 윤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이제 전부 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인데, 아니 그럼 내 그림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나는 예수만 그려야 되나요? 나는 예수만 그리고 예수 초상화만 그려야 되는 건가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마음이 어려워지죠. 죽으라는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세례라는 건, 물이라는 거는, 이게 물이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물은 죽이는 물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물은 죽이는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에서 나오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상징이에요. 그리고 예술은 상징 없으면은 엄청나게 분량이 길어져요. 상징, 메타포가 없으면은 시 한 편 쓰면 돼도 이거 다 설명해야 되니까 소설 한 권이 돼요. 그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징을 사용하잖아요. 물 상징이에요. 죽음, 일어났다, 부활. 근데 예수님이 이 물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일어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장 10절에 보면 하늘들이 찢어집니다. 이게 헤븐지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 하늘들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 하늘들 위에 있던 진짜의 하늘, 단수의 하늘이에요. 거기는 헤븐입니다. 11절은 헤븐이에요. 10절은 헤븐지고 찢어진 하늘, 갈라졌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헤븐지가 찢어지고 진짜의 하늘, 하나님이 계신, 이것도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목소리가 내려오십니다. 두 가지가 내려오는데, 하나는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와요. 그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왜?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니까, 부활하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 고백하잖아요. 그치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다른 고백 안 하세요. 사랑 고백만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또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 아닙니까?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해주셨던 그 고백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아서 챙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 고백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그림 그리다가 정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도 그 순간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은 주님이 나에게 고백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내가 교회도 안 나갔고, 아니, 내가 좀 이거 그림 그리느라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좀 예배도 소홀했고 성경도 안 읽었는데 그런 고백 해주실까? 딱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 고백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는 주님 앞에 직접 고백할 수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나는 선악과 품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만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만나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가짜 고백들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복음 하나만 보더라도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귀신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귀신들도 고백해요.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뭐 이런 고백할 때 예수님 입 닥쳐. 새 번역에 보면 입 다물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 입 닥쳐. 그냥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입 다물라, 입 닥쳐 이렇게 번역. 그 번역이 맞아요. 입 닥쳐. 그리고 잠잠해. 떠들지 마. 다른 고백들 안 들어버리세요. 그냥 입 다물어봐라. 입 닥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어떤 삶에서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은 들으세요. 신기하죠? 그게 기독교인이 된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교인들 율법적으로 얼마나 착해요. 자전거 여행하던 그 친구가 고백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오다가 짐바브웨에서 만났는데 아프리카가 얼마나 치안이 불안해요. 아프리카 자전거 타고 팍 종주에서 내려오는데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대요. 근데 짐바브웨에서부터는 너무 편하대요. 왜? 이슬람교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슬람교인이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더래요. 그리고 이슬람교인만 만나면 이제는 살았다. 아프리카를 지나오면서 이슬람교인만 만나면 이제는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전거 여행하는 목적이 복음 전도하러 다녔던 친구였어요. 결국에 그 친구 이슬람교인 됐어요. 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종교 일반 수준, 착하고 아름답고 바른 어떤 율법 수준으로 기독교를 이해해버렸어요. 진짜 이 기독교는 착하고 아름답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면은 우리가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백을 해주세요. 내 피로 덮은 정성필입니다. 내 피로 덮은 바가무게, 기마무게, 최하무게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선악과 보지 마시고 이제는 제 피로 덮은 그 보혈만 봐주세요. 그리고 바가무게, 기마무게가 고백하는 것 제가 다 알고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은혜만 내려주세요. 이게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오늘 고백 참 많은 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술가거든요. 저도 등단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뭐 예술, 철학 나눌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진짜 나눌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나누고 싶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오직 예수만 나누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선악과로, 그 선악이 여러분의 인격이고 선악이 여러분의 전 존재입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선악을 가려줄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나누려고 왔습니다. 왜? 여러분 전부 다 선악과 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한 가지, 그 예수를 붙잡고 고백합시다. 그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림, 미술, 시, 어떤 영역에서든지 예수만 붙잡읍시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엄청난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고백하면 얼마나 그리,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지, 이제 그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이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실존이 되어주시고 구체화가 되어주셔서 내 언어나 행동이나 내 삶에서 오직 예수만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옵기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짜의 하늘들이 본문 말씀처럼 찢어지고 예수님으로 막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령님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고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